우리 교회 학교는 지금 7 이정표 메시지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게도냐의 이정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 현장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팀이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하다가 인생의 전도 선교의 전환점을 맞는 응답들을 누리는 정확한 이정표입니다. 말씀을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응답이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 팀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응답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문이 막혔을 때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이렇게 우리 인생의 주인된 의자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주인 되어 있으면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죠. 이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고요. 이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그리스도는 생명운동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팀이 드로아에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팀이 나름대로의 전도 규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 계획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성령께서 이 문을 막으셨다 하셨고요.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 팀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는데 기도하는 그 밤에 마게도냐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한다라는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론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주인된 영적 상태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죄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7가지 망대 아래 갇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멸망으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는데 내가 주인된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인도받아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을 펴옵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육보다는 자기의 숨은 동기를 채우고 자기 속에 있는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중심에 파고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 팀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언약을 붙잡았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라는 그 전환점을 응답으로 받게 되는 성령의 인도받는 시작을 응답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론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말씀을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문제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간표였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을 맞는 최고 시간표죠. 사도행전 오늘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문이 막혔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으셨어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니까 바울팀이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마게도냐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울팀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게 바로 새로운 전도 선교의 전환점을 맞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5에 응답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영혼의 시간표를 보고 마게도냐로 새롭게 선교를 도전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바울팀이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강가에서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찾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할 곳.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셔가지고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 집에 가서 16장 15절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루디아의 집이 그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이 되어졌습니다. 자,
루디아 한 개인이 이 중요한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루디아가 사도 바울 팀과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미션홈의 응답을 루디아의 집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전문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이렇게 5가지 기초 시스템 응답을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중요한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나서 치유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자,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자세히 봤을 때 처음에 현장 들어갔을 때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역에 예비된 제자, 로마를 복음화할 문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 빌립보 지역 안에 그리고 마게도냐 성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만나는, 그래서 그들을 망대로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응답으로 시스템으로 딱 세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자세히 찾아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2절에 자세히 읽어보면 중요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이미 흑암의 망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귀신 들린 점술인이 나옵니다. 분명히 뭐라고 기록됐냐면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봐주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경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활용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관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자,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한 지역과 또 가문과 개인의 사단의 17가지 전략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놨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사단의 함정입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두 번째는 사단이 만들어온 틀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 그리고 한 개인과 가문에 내려오는 올무,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망대, 왕국, 요새를 만들어서 복음 아닌 비본질에 빠져서 복음 못 누리고 전도운동 하지 못하도록 17가지 전략을 가지고 한 지역을 장악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13장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박수무당이 총독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 지역 안에도 실제로 이 영적 세력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네피림병을 치유해 주죠. 그러니까 이 경제인들이 많은 관리인들과 상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 팀을 몰아내는 여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수익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바울 팀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가족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응답이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리는 보좌의 권능이 이곳에 임합니다.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동일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에 보니까 자,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팀이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간수장이 한 고백이 30절입니다. 현장에는 이와 같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간수장이 그 보좌의 권능과 능력이 감옥 안에 임하는 걸 보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31절에 답을 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몇 절에 나오냐면은 32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의 집에 가서 그 집과 가족들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더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받을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31절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3절, 34절 읽어보면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간수장 속에는 세 가지 있죠. 간수장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간수장은 공무원이에요. 한 분야,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은 로마 복음화의 길이 되고 문이 되어졌어요. 자, 이처럼 한 사람 뒤에는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 이걸 우리가 말하는 5기초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 사람 속에는 5 현장의 전도와 선교의 응답의 문들이 탁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6장 40절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가이사 황제 앞에 아무 죄도 묻지 않고 우리를 감옥에 가뒀으니까 우리는 상소한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풀려 나온 다음에 바울팀이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을 만났겠죠? 자, 귀신 들린 점쟁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셔서 네피림병을,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 그를 통해서 가문, 업,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루디아의 집에서 제자들이 모이고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큰 응답의 현장에 우리 이 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망대를 딱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루디아 같은 그 제자들과 같은 절대 제자의 망대들이 딱 세워져서 한 지역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는데요,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삶 속에 망대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망대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오거든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자,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사건의 정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진짜 응답은 뭐냐? 내가 복음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졌고 바울팀처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계속 복음을 발견하고 누려서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망대들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망대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위에서 내리는 권능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안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망대를 만들어 놨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의 망대가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 뿌리 내려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예배 생활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점술, 미신 이런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흑암 문화에 중독되고 흑암 문화에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불신자 6가지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보좌를 배경으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의 축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이 내 안에 17가지의 망대를 만들어서 계속 멸망으로 끌고 왔는데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138의 언약의 흐름 속으로 그리고 진짜 예배 기도 전도하는 신앙생활의 흐름 속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이 복음 누리는 망대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만드셔야 되죠?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복음의 딱 망대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체질되어져서 우리 안에 망대로 딱 세워지도록. 자, 이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시고 낭독하시고 말씀 암송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우리 안에 언약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의미가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복음의 망대를 딱 만들어서 한 지역과 한 분야와 한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먼저 제 자신이 확인하고 이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이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다 증언되기 위하여 말씀 성취의 여정 속으로 기도 응답의 여정 속으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한 세계 복음화 여정 속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으며 갈등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음을 알고 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된 영적 상태를 먼저 응답으로 받도록 축복하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